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안내하는 동행하시는 구원자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커다란 은혜에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의 삶이 순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지키기를 다짐하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보다 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의 것을 놓칠까봐 너무나 움켜쥐는 바람에 더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참다운 길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며 지키기를 다짐받은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 회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진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악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허락받은 이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길을 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를 양육하기를 최선으로 다짐하며 주님의 말씀과 애전을 우리의 말과 모습으로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의 소명을 제도적 오습 때문에 안식을 위하여 뒤로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주님 아시오니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청빙위원회 회원 모두에게 주님 평안을 허락하시어 참다운 지도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시기에 엄중함이 있음을 주님 아시옵니다. 청빙위원회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회적 제도나 법보다 저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저희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최우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셔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 마음으로 이 청빙의 길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저 오동나무 녹음이 짙어지면 여름이라는 것을 알아가듯 장소와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이제는 무더위를 맞이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이 크다는 것을 보게 하시어 십시일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수시 지으신 천지 창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복된 땅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재지변과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들의 발길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질병과 지변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수많은 계획과 교육에 차질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로
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소교육이나 모든 행사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참 열림이 있고 지혜가 있어 큰 깨달음으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때가 이때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공동체 회원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에 올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오늘 주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상반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만남도 있습니다. 부모를 만난다든지 또 친척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놓은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 많은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또 일생 동안 친구가 되는 귀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난다든지 이런 만남은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일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적어도 수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남자라면 군대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학교나 군대나 직장에서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짧은 만남이지만은 어떤 상인과 고객이 만나게 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짧은 만남이지만은 정말 상인과 고객이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환자와 의료인이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나 선박에서 동석을 해서 만났다든지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이런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이런 만남조차도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당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위해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내 생에 많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계속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만남,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파괴적인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만남은 분명히 나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갈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고 엎드려서 우리의 삶에 좋은 만남,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에게 유익을 준 사람,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선교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이다. 브리스가 때로는 브리스길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브리스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야말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는 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의 전도 활동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머무는 동안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참으로 불행한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바로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주후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주 49년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이런 칙령을 내림에 따라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생업지를 찾아서 그들은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바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온 것을 알고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생업이 같았다. 바울도 천막을 제조하는 이런 생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로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이런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업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생업을 같이 하였다.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생업이 같아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백성이 뜻이 맞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업이 필요하고 생계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생업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고 바로 이 생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천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큰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해 나갔습니다. 참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 혼자 떠난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해서 바울과 동행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말 함께하는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로 이렇게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바울은 큰 동역자를 얻고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힘을 받아서 큰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고린도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 바울은 이제 자기를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보내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아볼로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출신인 유대인 이 아볼로는 말에 능통하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깊숙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가서 기독교 진리를 자세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깨우침을 받은 아볼로는 나중에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큰 일을 하게 되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24절에서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렇게 기독교 진리에 깊이 심취하여서 이렇게 아볼로와 같은 이런 사람을 바로 기독교 진리에 깊이 깨닫게 하고 아가야 지방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선교 동역자를 얻고 선교에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 진리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기독교 진리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만남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될 이런 노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 이런 좋은 만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서로 노력했던 이런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만남의 목적이 선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선하고 만나서 행하는 이 행동이 선해야 합니다. 이걸 이래야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맞다고 해서 좋은 만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서 악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 마음이 맞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도 마음이 맞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도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맞는 그것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만남이 어떻게 좋은 만남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결과가 선해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하고 만나서 행하는 것이 선해야 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을 때 그들의 만남은 바로 선한 목적으로 만났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가 필요하고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동업을 하면서 같이 일하며 함께 살고 함께 먹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마음이 맞게 일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만남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유익한 결과를 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극진히 존경을 표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를 떠나서 바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16장 3절부터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하고 여러 명을 언급하면서 수십 명을 언급하면서 바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부터 안부가 시작됩니다. 바로 16장 3절에서 맨 처음 언급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장 먼저 기억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인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기 밑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다. 나와 똑같은 신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 동역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참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을 신뢰하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 바울을 위해서 참으로 존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였을 때 바로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의 거처로 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바로 자기를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존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이것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만남은 이기주의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알렉산더에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고 나서 그 중에 한 친구는 늘 가까이 대했습니다. 가까이 대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이렇게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조언도 구하고 옆에서 이렇게 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왕이 된 다음에 멀리 하였습니다.
신하가 이것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님, 왕에게는 이렇게 아주 가까이 지냈던 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등용하여서 함께하고 한 사람은 멀리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친구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멀리하고 있는 그 친구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라고는 대왕, 왕이 되어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친구는 알렉산더 대왕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친구는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를 가까이서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최대한 존중을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사랑했고 죽음 앞에서도 바로 가장 생각되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달라, 이렇게 디모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떼올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많은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도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목사님, 아름다운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서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만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 유익이 되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눈으로 있기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3층 소예비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하루 수련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지하와 소예배실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개인별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을 통독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말까지 후임 담임 목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16일입니다. 8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좋은 후임 목사님을 맞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을 완독한 김선희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오재순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42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좋은 만남, 좋은 열매를 이루는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